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한 몸을 이루는 결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몇 절부터 몇 장까지냐면 1절부터 15절까지 어린아이로 끝나거든요. 어린아이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어린아이가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9장 13절 15절에 어린아이로 마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샌드위치, 그래서 빵 양쪽에 두고 가운데 내용은 뭔가 같은 주제를 두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부터 15장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절 우리 18장부터 마태복음 18장부터 19장 15절까지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특별히 이제 그 중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인간은 한 몸이다 이거예요. 한 몸. 누구 한 몸이냐면 요한복음 15장 4절이니까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요? 내게 붙어 있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죠. 예. 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었던 것처럼, 네, 그렇게 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결혼, 그러면 이혼, 고자, 도대체 이 얘기는 뭘로 통하는 이야기일까? 예. 뭐 한 주간 말씀 묵상하셔서 아시겠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그러면 왜 이혼 증서를 쓰게 하셨습니까? 왜 이혼 증서를 왜 주게 만드셨습니까? 왜 결혼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이혼 증서를 주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럴 때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결혼과 이혼과 고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뭐를 열어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라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안에 어떤 것인지. 그러면서 참고하실 것은 뭐냐면 저번에 이제 그 용서에 대한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8장 맨 마지막 절이었죠. 35절에 용서의 결론이 뭐였냐면 어디서부터 용서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마음에서 용서가 된다 그랬어요. 용서를 어디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용서를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뭘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따 결론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에 이런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용납하라.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용납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접되어지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제는 한 가지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이상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예수를 저와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과 모든 기준이 시작되어지는 우리 마음으로 삶으로 저와 여러분 시공간 안으로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로 예표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이 어디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냐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용서의 시작점이 마음이고 오늘 이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너희 마음 안에 이혼이 있다는 것이죠. 이혼. 하나가 돼야 돼요. 원래 인간은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고 하나님과 우리는 한 몸이세요.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 어린아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은 또 이 결혼과 이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마음을 열어보니까 마음에는 뭐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완악함으로 가득하다. 죄악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한번 말씀 묵상 보시죠. 아까도 오셔서 일찍 포럼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결혼했어도 사실은 이혼해 있고
이혼했어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음행하고 있고, 또 맨 마지막 절에 예수님 아주 냉정 말씀하셨죠. 그러면 고자는 하나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이제 고자는 하나 될 수 있다 답을 가지고 있지만, 고자도 한 고자가 아니라 세 고자가 있었죠. 그 중에는 스스로 잘라버린 사람도 있었죠. 누굽니까 여러분들? 금식하는 사람들, 자해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말하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참고자야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참고자 아닙니다. 그 사람도 이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자이면서 이혼한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 것들을 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게 만든 눈을 뽑고 스스로 손을 찢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자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을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은 강단에도 말씀 나눴지만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결혼해라, 이혼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다. 그런데 중심 내용은 뭐냐면, 그런데 왜 이혼 증서를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만들지 마시지. 누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뭘 말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결국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복음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시 공간 안에, 때로는 부부관계 속에, 때로는 혼자 살고 있는 삶 속에, 여러 가지 모양 안에 우리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것, 뭐를 폭로하기를 원하시는 거라면, 결국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죄와 죄성들에 관한 것들을 폭로하고 싶으신 거예요. 성경은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안에 있는 것들, 한 몸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한 한 몸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입니다. 죄는 살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우이수 아버님 아프시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다음날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가자. 주일날 예배 끝날 때, 그날도 뭐 청소하고 막 이래서 너무 늦게 끝나고 힘들고 그런데 전사님 두 분 다 같이 가셔가지고, 우리 또 차라는 권사님도 같이 가시고 그러셔가지고 포럼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한 번씩 다 들어가서 기도해드리고 왔거든요. 은혜죠, 은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가봤더니 우이수 아버님이 의식이 있으신 거예요. 또 그 다음날 가봤더니 너무 의식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음식을 이제 섭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보니까 음식을 섭취할 정도면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거다. 근데 음식을 안 넘기고 계시대요. 왜냐하면 이제 아프신 분들은 음식에 대한 이 갈급함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요플레에다가, 제가 목사니까 제가 떠서 드리니까 억지로 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요플레 한 통에 반을 그날 드셨거든요. 그 또 우리 전사님들 가셔가지고 또 죽 드시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나 보다 하고, 수요일 날은 예배니까 제가 안 갔어요. 안 갔는데 목요일날 제가 안 갔구나. 목요일날 안 가고 그 다음에 제가 언제 갔냐면 오늘 갔다 왔거든요. 오늘 가니까 막 1인실로 가 계시는 거예요. 왜 1인실로 갔지? 이상한 거예요. 1인실로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선반전상이 오셔가지고 막 망상 이런 것 때문에 막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고 막 너무너무 또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가신 거예요. 1인실로 쫓겨가신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그치,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라 됐다가 아닌데,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거든요. 뭐 간다 안 간다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이렇게 치열한 거구나. 영적 싸움이 이렇게 치열한 거구나. 하나님은 지금 질병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악이 뭔지를 말하고 계시고, 부부관계를 통해서도 죄가 뭔지를 말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시간을 7로 정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회로 시작해서 성회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명령한 것을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이 복음되어져 가는 영적인 싸움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확 펼쳐놓고 보니까 뭘로 폭로가 되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 스스로가 됐다, 이 정도쯤이야 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것으로 음행하고 있는, 음행이라는 게 꼭 야한 동영상만 봐서 음행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음행하고 있는 저 자신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예.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러면 이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 그럼 이 죄가 눌림이요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이냐?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3번인데요.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로하실 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죄가 어떠한 작용들이 하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실게요. 먼저 우리 로마서 3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로마서 3장입니다. 원래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요. 아마 성도님 다 아시는 성경 꿀절들이시니까 로마 3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먼저 맨 윗줄을 좀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우리 안에 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도들이에요. 지금요 안 믿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불의가 있어요 없어요? 성도들에게 불의가 있어요. 근데 그 불의가 뭐를 드러나게 한다고요? 우리의 그 죄와 죄성과 죄에 오염되어져 있는 우리의 불의가 뭐를 막지 못하냐면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를 드러냄에 있어서 전혀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막지 못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말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5절 맨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 오죽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불의하시기 때문에 진노를 내리시겠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 아니라는 거예요.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의 하나님이 뭐 속에서도 자기의 의로움이 드러나시냐면 우리의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지 못했는데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러면 감추어지고 가려지고 희석되어지고 축소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부러 나쁜 짓 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연약한 일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늘 응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과정도 있잖아요. 징계도 있잖아요. 훈련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쪼그라드시고 하나님은 나쁘신 하나님이냐? 그럴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불을 통해서도 당신의 의를 나타내기에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북한도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미사일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뭐 때문에 힘드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을 살아갈 때 나 자신이 뭐 하는 것처럼 살아요? 이혼된 사람처럼 살 때가 있고 그리고 어쩔 때는 고조된 삶을 살 때도 있고 차압된 삶을 살 때도 있고 결핍된 삶을 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죄가 일을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내가 인도받기보다는 내가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불의함이 더 많은 것 같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3장 말씀 이후에 대해서 쭉 아시죠? 그 율법이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둔 것은 진정한 속량물이신 누구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러니까 나의 그늘이 하나님께는 빛으로 나타났고 나의 거짓됨이 하나님께는 뭘로 나타났다고요?
진리로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들은 나쁘죠. 야 그러면야 그렇게 우리 불의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그러면 막 우리 죄 짓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더라. 예, 책 한 장을 한번 가보실게요.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믿은 게 아닙니다. 거슬렸어요. 예수를 죽였어요, 여러분들. 이 거슬렸다는 말이 그냥 농담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였습니다. 누가요? 이방인들과 빌라도와 아니요. 거기 누구도 있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28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그들의 역사까지도 누구의 예정이었고 누구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통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말들입니까? 이런 말을 하려면요,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졌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교차해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셨어요. 처음 3시간 동안 막 옆에 있는 강도들과 논쟁하시다가 그 다음 마지막 6시가 되면서 9시까지 3시간 동안 갑자기 어둠에 임해버려요. 근데 어둠이 임하고 나서야 예수님 맨 마지막에 나오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우리는 어둠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둠은 나쁜 거죠. 어둠은 나쁜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가장 십자가 지시는 그 결정적인 시간에 어두웠을까요? 우리는 어둠 그러면은 뭔가 나쁜 쪽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어둠의 시간이 사실은 지금 이 땅의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 지금 누구에게로 막 쏟아지고 있는 시간인 거죠. 예수에게도 쏟아지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 거슬려요, 거슬려. 엄청난 거슬림인 거예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막 예수님께 쏟아져야 될 어둠의 시간표인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캄캄할 때 너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도 해가 져서 캄캄할 때 타는 횃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캄캄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자리에는 반대쪽에는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 저주를 받는 죽음과 엘리엘리 라마사니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쪽에는 하나님의 그 누군가에는 죽음과 저주와 재앙이지만 반대쪽에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완악함들이 그냥 우리를 놀리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아프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완악이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완악함을 통해서 한 번도 완악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너가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지금 저는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복음은 영화 한 편인 줄 알았어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 있었고 고통받았고 힘들었고 근데 예수를 영접하자 모든 문제 끝. 우리 이런 식으로 복음 전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복음 전하는 게 좋아하고 근데 이게 예사가 아닌 거예요. 지금 교회들은 커요.
플랫폼들은 엄청 커요. 근데 정작 예수가 안 계신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캄캄한 가운데 나타나고 캄캄한 가운데 말하겠다라고 그랬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캄캄함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어요. 로마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로마서 9장. 22절, 23절. 22절, 23절. 로마서 9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 두 개 그릇이 있죠. 지금 로마서 9장 22절, 23절에 두 개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하나는 무슨 그릇이죠? 긍휼의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불의예요. 우리의 반복되고 있는 어둠이에요. 저주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완전히 없어져 사라져도 이건 시원치 않을 죄였어요. 근데 그 죄를 통해서도 그 불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엄청난 진노가 무엇이며 그 진노를 뒤집어 엎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한번 돌려서 말씀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에게 이 불의의 그릇이 없었다면, 이 불의의 그릇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불의의 그릇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담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를 이해 못했을 거예요. 이 그릇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지금 로마서 기사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은 이상한 하나님이신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거 한두 곳도 없어요. 욥기서에 말하죠. 욥이 자신이 갖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은근슬쩍 하나님을 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창조 역사를 38장부터 40장까지인가요? 쭉 3장 전체가 창조에 대한 기사예요. 네가 본 적 있냐? 저 별들 네가 만들었을 때 그 별들을 만들었을 때 네가 본 적 있냐? 저 우박을 담아놓은 창고를 본 적 있느냐? 저 리와 여든의 힘줄을 네가 만들었느냐? 쭉 창조의 기사를 말해요. 그래서 욥기가 얼마나 재미있게 끝나는 줄 아세요? 욥기 42장에 나 무조건 잘못했어요. 우리 욥기서 42장 한번 가보실까요? 욥기서 42장 욥기서 42장 1절부터 있습니다.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쭉 그렇게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여호와께 대답하되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거 지금 뭘 뒤집는 거냐면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내 아들은 다 죽었습니다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요. 도대체 율법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욥기서의 내용이잖아요. 욥에게 까닭이 없습니다. 욥은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사단이 왜 까닭이 없겠습니까? 한번 뒤집어 엎어볼까요? 욥이 뒤집어 엎어보니까 욥의 안에 있었던 율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거였어요. 왜 율법 앞에 내가 얼마나 완전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 뒤집는 거예요.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지금 그 죽음, 그 비참함, 욕,
아내가 나를 욕하고 도망갔잖아요. 그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깨닫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리까? 우리 다 지금 이 속에 살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난 왜 이렇지? 예수를 믿는데 난 왜 이렇지? 지금 이게 우리의 이치로 하나님의 이치를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전쟁이 났어요. 근데 그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마귀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치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감사하시자고요.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웃자 그러셨는데 우리 진짜 참으로 찬양해야 되고요. 참으로 감사해야 되고요. 참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참으로 기뻐야 돼요. 매 순간 바라볼 때마다 만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치를 뒤집고 보니까 나에게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나에게는 모자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해 안 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계산이었어요. 하나님의 이치였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율법을 가지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단에서 말을 못한다. 회개하라고 말을 못한다. 죄라고 말을 못한다. 왜 말을 못하냐면 듣기를 싫어하니까.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는 죄의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 응답의 복음이 아니라 성도들이 원하는 그 만족 주고 그 유의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즐겁게 노래 부르다가 우리끼리 쎄쎄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들의 죄를 폭로하고 예수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우린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너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 요거 하나로 답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욥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이 가르치십시오. 내가 배우겠습니다요.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띠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 인생이 뭘로 바뀌는 거죠? 띠끌과 죄 가운데서. 그 띠끌이 뭡니까? 그 죄가 뭡니까? 죄가. 예. 지금 욥에 완전히 뭐라 해야 될까요? 민낯인 것이죠. 드러난 영적인 민낯인 것이죠. 그 민낯이 띠끌이며 죄의 상태인 거죠. 죄의 상태예요. 죄의 상태. 그게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내가 뭐 한다고요?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죄가 죄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은 복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 그러는데 죄를 깨닫다 하면서 욥처럼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그러면 아직 죄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대든다라는 말이 하나님 왜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뭘로 대듭니까? 낙심, 원망, 아 힘들어.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치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의 뜻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한다고 말하면서 한 몸은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간단해요. 너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한 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을 폭로시킬 때에는 이런 엄청난 그릇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죄가 있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린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공로를 완전히 예수님께 쏟아 부으셔서 한쪽은 캄캄하게 만드셨고 우리 쪽에서는 환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긍휼을 우리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절대로 알 수 없었을 거예요. 말씀을 읽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결혼, 이 이혼, 심지어는 고자까지도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바로 이 한 몸의 비밀을 깨닫게 만드는 영적인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이. 아까 로마서 9장 22절 23절 말씀드린 그릇입니다. 그릇입니다. 우리 전사님들의 그릇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그릇이에요. 내 인생에 지금 욕과 같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은 우리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국률의 그 그릇에는 우리가 뭐가 담겨야 되냐면 바로 그 죄와 불을 통해서 배웠던 진노, 공의와 국률을 담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제 이걸로 끝나냐?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진정한 결혼을 할 수 있겠죠. 참된 결혼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쭉 말씀 나눴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 말씀. 다시는 내용입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심에. 성경은 분명히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심에 갈비뼈를 꺼내서 살로 채우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산이니라. 아담이 누구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결혼의 자리로 지금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은혜교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와 온전한 한 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결혼하시자고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시면 돼요. 그럼 예수님과 결혼하면 누구와 이혼하셔야 돼요? 나와 이혼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요? 끊어야 돼요. 나를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결혼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또 호세아서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은 30에 고매를 사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은 30의 팔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2장부터 20 몇 절까지죠 이게? 예. 조금 한번 읽어보시고요. 끝까지. 32절까지인데요. 31절에 보니까 나는 지금 남자 여자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인데 그리스도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용납하라. 어린아이의 믿음을 용납하셔야 돼요. 자,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죄송합니다. 자, 이왕 한 거 오늘 시간 좀 가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고 계시죠. 자,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누구냐면 간단합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 절대 불가능이에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인 줄 믿습니다. 우린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 비밀이 깨달아지면 결혼한 자는 어떤 단어가 남느냐? 오직 은혜요. 할렐루야. 오직 은혜요. 모든 게 은혜요. 모든 게 은혜. 정말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 다음에 연자 맷돌. 뭐 손발을 찍어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의 불의입니다. 끊어야 돼요. 계속요. 끊어내야 돼요. 근데 다 끊어내도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 자신을 끊어내셨냐면 예수님이 끊어내셨어요. 예. 그래서 뭐 이건 뭐 단어 플레이이긴 하지만 오직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를 찍어도 끊어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찍으셨어요. 오직 십자가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은 어떤 양이냐면 이거는 무능력입니다. 양은 무능력해요. 무지해요. 알지 못해요. 길을 알지 못해요. 99마리 길을 잃지 않은 양에 받는 말이에요. 양은 스스로 절대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말은
오직 인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인도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뭘 말하는 거죠? 완전히 이 사람은 영적으로 파산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불능이에요. 완전히 불능이에요. 여러분 사조, 어떤 사람은 뭐 10조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사조가 되는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방법은 안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의 방법은 안 돼요.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근데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용서해 주라? 7을 70으로 용서해 주더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우리 주은혜 교회는 오직 전도. 열심히 전도하라 이 말도 맞겠지만 더 정확한 거는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자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캄보디아 사역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갑자기 뭐 그쪽에서 오라 그래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급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막 준비하다 보니까 야 요번에 좀 같이 가셔서 말씀 샤워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같이 있는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되게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뭐 동의를 안 해주시지만 그래서 가서 집중해서 말씀 들으시면 좋겠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도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만 달란트. 그 다음에 오늘 결혼 완전히 단절되어져 있는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기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요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세상 크기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완악함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셔서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